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선지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 형상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정복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기쁜 것과 슬픈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또 상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묶인 겁니다.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오면 문제에 묶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를 발판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사탄이 틈을 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9가지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66권을 핵심적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걸 주시고 우리에게 9가지 언약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 9가지 언약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상처가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사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상처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콘텐츠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탄이 무너지고 천사가 수종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즘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콘텐츠를 많이 얘기해요. 뭔가 들어봤더니 그게 딴 게 아니야.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세계를 정복할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문제가 많았죠? 다 세계를 살린 콘텐츠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너무너무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만 보면 침을 질질 흘러요. 왜 그러냐? 어머니 일찍 잃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자만 보면은 계속 흠모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땐 간호원을 천사처럼 봤다니까요. 간호원 깨끗한 옷 입지 않습니까? 하얀 가운을. 근데 그게 아주 내가 알고 났더니 허상이었어요. 내가 실제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를 봤다고. 영적 실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상처가 많았죠? 그게 세계를 살릴 복음 콘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종교가 더 근사하게 보입니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평생 소원은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요. 복음이면 다입니다. 그리스도면 다죠. 십자가 부활이면 다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끝내시고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끝이시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감상하시려면 완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영적 사실로 누려야 됩니다. 그 어떤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목사님이 됐는데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계속 나갔거든요. 여러분 꼭 알아들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믿어져야 합니다. 내 것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왔습니다. 그때 비싼 돈을 주고 제가 공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피아노 치겠다고 올라가 보십시오. 다 망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은 영적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달려가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5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일을 말합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 후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정복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고 문이 열리면 그때 가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완전합니다. 손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입장을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곰곰이 들어보세요. 아주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아이리한테 많이 배웁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리가 하는 말마다 굉장히 깨달은 말을 많이 해요. 참.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감상하는 사람은 지극히 삶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 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도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맡기면 됩니다.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뭐냐? 복음 9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죽는 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떨어진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왜냐? 복음이 완전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죽을 일 있으면 죽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은 육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생각하면요,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죽겠다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문제가 왔다 죽으면 되는 거죠. 죽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문제가 왔대 내 육신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십자가로 던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십자가에서 나를 봤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난 일로 떨려 할렐루야. 그 노래만 하면은 제가 눈물이 맺혀요. 지금도 그 노래를 하는데 울먹이게 돼요. 여러분, 찬송 함부로 할 건 없답니다. 기쁠 때 하세요. 감사할 때 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9가지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이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감상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이제 보는 걸로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감상하는 것이 더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9가지 언약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이죠. 15절. 다 같이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가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싸울 대상이라 이겁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이죠. 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감상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얘기합니다. 홍해 앞에 거대한 물이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감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면서요. 그랬더니 뭐냐면 너 모세야, 너 왜 지팡이만 내밀고 있냐? 그때 그 순간 밤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요즘은 바닷물이 빠진 걸 보고 홍해바다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물을 갈라놓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밤새입니다.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갈라질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애국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감상하라는 것입니다. 감상을 잘하는 것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랍니다. 감상을 잘 하시는 방법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이름을 신뢰하면 감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약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 확신하는 것이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위기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여기 20절 다 같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요즘 성경에는 뭐냐면 칭호라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는 표호, 부호라 그럽니다. 속에 감춰진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부호입니다. 그리고 표호입니다. 요즘은 칭호입니다.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뭐냐? 언약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나님 이름입니다. 아주 중요한 야훼 이름이 없습니다. 모음만 따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걸 대물려서 준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언약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지금은 예수 이름이 끝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 뭐냐? 언약이 성취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선지자를, 지금은 목회자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목숨까지 바쳤다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왜냐?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여러분이 출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준이하고 아이리한테 기도할 때마다 늘 믿음이 부모보다도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분한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왜 브리스길라 부부를 목숨이라도 내놓을 자가 됐다 그랬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나같이 못난 놈한테 뭐하러 시험 듭니까? 나는 어떤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 내 아버지가 최고의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 배경을 내가 갖고 있는데 뭐하러 시시껄렁하게 돈 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상한 짓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짓 할 때면 그냥 쓴 커피 한 잔 먹고 맙니다. 정신이 바짝 따들더라고요. 참. 저같이 못난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진짜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쌍방울 팬티만 하나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신앙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은 목사님을 신뢰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먼저 복음화돼야 합니다. 즉 복음과 전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9가지 언약 기도가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화와 누림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화는 뭡니까? 목사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도와 같은 지체를 놓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저한테 상처 받고 나가신 분들 다 용서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다 용서합니다.
이제 오시는데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다 이해할 테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후에 세계화, 후대화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내가 복음과 전도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복음과 전대가 후대까지 들러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화가 되면 나중에 후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화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은혜야 받아야 하지만 더 큰 은혜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전도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우리를 반석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석같이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모임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돈 받으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의 흑암 문화와 흑암 공동체를 꺾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께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목회자관을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저희들 내 목숨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목사에게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7절이죠. 골로새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다 같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종과 기도가 통하는 자입니다. 주의 종과 메시지가 통하는 자입니다.
주의 종의 눈빛만 봐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쁜 짓을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전도의 신앙과 목사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적 신앙을 가지셔야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감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십시오.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방적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이상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쪼갰다는 얘기는 카트라는 겁니다. 전 성경에는 카라트 베리타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카트가 변형이 돼서 겁니다. 누가 쪼갰습니까? 새는 안 쪼갰는데 하나님이 직접 쪼갠 겁니다. 쪼개놓고 그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일방적 언약입니다. 그걸 보고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다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 to men입니다. 영어로 I will make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은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7절입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을 따라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표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표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 표적입니다. 부활로 흑암이 꺾이고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끝낸 것,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한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증거한 것이 표적입니다. 그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이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밤새워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맡기고 영적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즉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신뢰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종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열심을 의지합니다. 또 인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종교 생활은 몸부림을 칩니다.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바르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찌르고 기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안위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결국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종교는 불건전한 집단이 됩니다. 그것이 종교적 한계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를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 복음입니다. 100% 복음이어야 됩니다. 99.99%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형편, 내 수준 그대로 인정하고 완전 복음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십자가 부활 사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언약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또 예수님을 위하여 짓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 죽일 것입니다. 그것도 정교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합니다. 완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순수 복음이신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어야만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후대들도 살아납니다.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237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제 중심은 누구에게도 이런 한 푼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열왕기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즉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이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책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대들도 흑암 문화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부동산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참 그냥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정책은 그냥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아이고 요즘은 백신이 없어가지고 쩔쩔맵니다. 필리핀은 벌써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없는 나라도 맞는데 진짜 답답해요. 그리하면 뭐라 그럽니까? 형통하리라.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이죠. 다 같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내보냈습니다. 참 신기하죠. 보는 겁니다. 신앙은 뭔지요? 감상하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이죠. 안 읽어봤습니다만 25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찬양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복병을 둬서 다 무찔러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참 이게 지금 거둬들이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감상하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약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는 것입니다. 30절 안 읽어봤는데 30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이 사망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신앙은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구석구석에 친히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감상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갈수록 신앙생활 자체가 감상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